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개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3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학개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그 말씀이 선포된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학개서는 바사왕 다리오 1세 제2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있었을 텐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부서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생존의 염려와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사를 곧 중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학개와 또 스가랴가 등장하여서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계속하게 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던 1장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각자 자기 집을 짓는 데만 바쁜 백성을 책망하면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그 2장 전반부에서는요, 앞으로 성전이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1장의 처음 말씀이 임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 하루였으니까 처음 말씀이 임한 지 3, 4개월쯤 후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야훼께서는
학계에게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서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입니다. 학계가 제사장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제사장들의 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쌈으로 인해 그 옷자락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옷자락이 거룩하지 않은 다른 음식물에 닿았을 경우 그 닿은 음식물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했던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로 인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옷자락은 거룩한 고기에 직접 닿았기 때문에 거룩해졌지만 다른 음식물들은 직접 거룩한 고기에 닿은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닿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옷자락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입니다. 이에 대한 제사장들의 대답은 부정해진다 였습니다. 즉, 이 사람은 시체에 직접 닿았기 때문에 부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닿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정리해보면 거룩함은 직접 닿아야 거룩함이 전달되지만 부정함은 직접 닿는 것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닿기만 해도 부정함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학계에게 이런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거룩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나라, 또 그들의 손의 모든 일, 또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물마저도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살다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평생 포로로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뒤로 한 채 각자 자기 자신의 집을 짓고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정하게 됐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번제단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함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 상태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성전의 재건축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를 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20고루 곡식을 기대하면 10고루 곡식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대하면 20고루 뿐이었습니다. 즉 그때는 기대하는 만큼 수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교육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또 오늘부터 성전 지대를 쌓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어떠했는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창고에 곡식 종자가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오늘부터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오늘부터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전 지대를 다시 쌓는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들을 엎드러뜨림으로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의 보좌와 세력을 섬멸하시겠다는 것이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엄청난 대혼란과 대변혁 가운데서도 스룹바벨은 건재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인 여호야긴을 향한 하나님의 내침, 여호야긴을 버리실 때 내가 인장 반지를 빼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에게 와서는 그 모든 것이 내쳐진 것이 완전히 취소되고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스가랴 4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새 성전의 재봉헌 의식에 스룹바벨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쳐진 스룹바벨 가문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도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회복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예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재건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괴롭게 하던 그 저주와 같은 것들이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심으로써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던 것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이 부정해진 것도 모른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항상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는 수확을 거두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 나아지진 않고 항상 기대하는 것보다 부족한 결과를 얻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그리고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혹시 아직 재건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다시 재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건물을 세우듯이 각 예배의 무너진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쌓아 올려서 각자의 예배가 재건된다면 반드시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시고 또 예배를 재건하여서 회복과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큰숲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게 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을 중단하고 각자 먹고 사는 데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본인들이 부정하게 되었음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내 삶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모른 채 나의 예배가 무너진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예배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모든 예배,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또 내 개인의 예배, 그리고 삶을 통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씩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예배를 재건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